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해석학 1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일반 사역.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 사역.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해석법. 세 번째는 성경 해석의 실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성령의 일반 사역 원고와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일반 사역인데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첫째는 자신의 말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느낀 점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까지, 다음 주 주일날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해석법입니다. 교재 226페이지서부터 237페이지, 37페이지까지죠. 마지막입니다. 책 마지막 페이지까지죠. 이것도 여러분이 읽고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은 성경의 암시적 의미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 해석을 위한 도움,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 도움받는 재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고,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재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보내드렸죠. 강의해드렸고요. 성경 해석학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이 무엇이고, 그래서 성경 해석의 내용을 쭉 여러분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서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석이 무엇이고, 강해가 무엇이고, 또 이걸 가지고 설교가 무엇이고, 강해 설교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강의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원고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석의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문법도 보고, 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은 헬라어 문장을, 구조를 보고, 문법을 보고, 또 그 당시의 역사적 시대 상황도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하여 그 백성, 하나님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인가? 즉, 그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가? 이건 주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이걸 개요입니다. 주제, 개요. 그리고 제목을 만드는 것까지. 이게 제일 기본 작업입니다. 이걸 잘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제1 목적입니다. 성경 해석에는. 그리고 난 후에 2000년 후에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까지. 이게 성경 해석의 범위입니다. 이 전체가 다. 해석학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방법하는 툴, 이론,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정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성경 해석학이고, 성경 해석은 성경 본문 탐구서부터 해서 적용까지 이 전체 범위를 성경 해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로 석의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원래는 신약 같으면 헬라어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헬라어 문법도 분해해보고, 문법도 분석해보고, 문장 구조도 나눠보고, 이런 작업을 다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글 성경만 가지고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만 충실히 해도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이제 안 하면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직접 신약을 할 때는 헬라어 성경들을 이제 가지고 비교, 대조, 분석해가면서 하는 작업, 그다음에 구약을 공부하고 전공하게 되면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이제 좋겠고요. 성경 해석학의 전체적인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적용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설교학 시간에도 일단은 여러분 주로 이론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설교학 실습 이러는 시간에 이제 이런 걸 해보게 되겠죠. 설교학 이론 시간 실습, 그래서 실습 시간에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실습 시간입니다. 저도 원래 성경 해석학 이론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론만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지 못하고요. 이걸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다루는 방법을 직접 해보도록 같이 벌써 15번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해보면서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체득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 강의가 끝나지만 계속 끊임없이 매주 하나씩 여러분이 해나간다면 이것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 성경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실력이 그때 배양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이걸 평생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는 거가 목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걸 직접 다루기 전에 로마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게 이제 로마서 기본적인 주제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선포됐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양성론,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한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죠. 어떤 능력이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능력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헬라인이건 혹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종교적으로 구분했던 어쨌든 이걸 믿으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로마서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절, 17절의 주제죠. 그런다면 왜 과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논증입니다. 이걸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 본문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실까 이렇게 해야 돼요.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다가 1장 18절이죠. 전체 서론의 의미가 있고요. 19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 죄인이야. 그래서 이방인들 결국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여러분이 제출했던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도 죄인이야.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주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죠.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뒤에 가서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 구별해내므로 해서 이방인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자기들이 윤리 도덕가라고, 그 당시에 세네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식하고 못 배워서 이방인 나가요. 응? 저거 죄 짓는 거야. 쯧쯧쯧쯧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하는 거고, 오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율법이 바로 너희들을 죄로 가뒀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다 쫓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을 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맥락으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런 이해 가운데에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킬까라고 해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다뤄보면 전체 주제 문장은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제가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소문단 1번은 3장 9절 한 절로 일단 잘랐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를 또 하나의 문단으로 나눴고요. 19절, 20절을 마지막 문단, 이렇게 저는 크게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소문단 1번 9절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 이게 제목이에요. 관찰은 4개 문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4개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문단 주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제시한 논증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것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죄 아래에 있다.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 토탈 디프라벳이라고 합니다. 이 토탈 디프라벳의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게 신학적인 의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 성경의 증언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저는 16개의 문장으로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일이 다 안 읽어드리고요. 원고를 보내드릴 테니까 원고를 가지고 16개의 문장을 어떻게 관찰했는가 여러분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문단의 주제 문장은 구약 성경은 의인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심령과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문장은 구약 성경은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의 심령과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증거한다. 그래서 제목은 구약 성경의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이거 설명 제가 간략히 드리면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편과 이사야서에 기록된 구절들을 인용하죠. 시편과 이사야서. 이러한 인용은 이런 인간이 죄악의 특정 시대나 문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뿌리 깊은 문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 말, 행동 모든 영역에 죄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강조하죠. 그렇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 혀 말이잖아요. 독 입술 말이잖아요. 입, 발 행동이잖아요. 이런 모든 인간의 영역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 부패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푹 썩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패의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죠. 영혼이건 몸이건 모든 게. 그걸 우리는 토탈 디프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 의미는 바울이 인용한 구약 구절들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그리고 전적인 부패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어요.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부패. 신학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야. 인간이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이야. 전적으로. 그리고 자기 인간 스스로 영적인 일,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의로워지는 일은 거기에 능력이 없어. 이게 영적 무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무능력. 그래서 무능력과 부패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능력하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학을 이해할 때는 이런 의미, 이 언어를 왜 신학자들이 만들었는가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무능력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본가 봐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찾는데 무능력하고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살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고 믿음을 붙잡을 수 없고 그래서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서는 19절, 20절 율법의 역할이 있죠. 율법이 가진 한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은 저도 6개의 문장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고를 보시고 어떻게 관찰했는가. 그래서 주제 문장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할 뿐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죄로 가두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너 죄인. 이방인도 죄인. 양심으로 너 죄인. 유대인 너도 죄인. 너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너도 죄인. 그래서 율법으로 다 가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탁 있게 만드는 거죠. 심판은 진노,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인을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과 한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바울은 율법이 단순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율법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다른 방법, 즉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학적 의미, 다섯 번째 신학적 의미는 율법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이심 칭의의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 죄를 깨닫게 함을 인정함으로써 율법 폐기론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게 해주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이런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 이해해야 도덕률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로 가지 않고요. 율법주의자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자로 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원죄가 무엇이고, 죄책이 뭐고, 죄의 오염이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쭉 설명했고요. 이심칭의가 뭐고, 이중전가가 뭐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쭉 설명했고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쭉 여러분에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구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원고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글쎄 한번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 온라인상에 질문을 해도 되겠는데 온라인상으로 설명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좀 어렵죠. 그렇죠? 뭐 저를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책과 오염을 이해해야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죄책과 오염을 이해하지 못하면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칭의를 의화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작성을 해서 원고를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쭉 읽어보시고 꼭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원죄를 이해해야 되고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책이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서 피했잖아요. 죄책, 형벌받을까 봐.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오염 돼서 가려있죠. 오염. 그래서 죄는 반드시 두 가지를 만들어요. 죄책과 오염. 그래서 죄책이 뭔지 오염이 뭔지.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죄. 아담이 짓죠. 왜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하는가? 사실은 하와가 먼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을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해요. 그 이유는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이고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이 왜 그렇게 다루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인류의 최초의 죄 때문에 최초의 죄책이 발생한 거예요. 최초의 오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최초의 오염을 원초의 죄책, 원초의 오염, 최초의 죄책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오리지널 guilt. 최초의 오염은 오리지널 폴루션. 이 두 개를 합쳐서 오리지널 sin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책은 나에게 법적으로 전가돼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지은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법적으로 전가돼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법적으로 전가돼서 나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이 설명을 여러분 다 했어요. 이걸 이중전가라고 해요. 여러분이 다 설명을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적 책임을 이제 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 형벌은 다시는 안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 오염이 제거되지 않았죠. 오염이 제거돼 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화를 성령을 내 안에 넣어주심으로 해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염, 죄책을 이해하면 칭의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염을 이해하면 성화를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좀 읽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 시험입니다. 기말 시험 여러분에게 중요하겠죠. 첫째, 다음 주일까지 이번에 보내드린 성령의 일반 사역, 요번 거예요. 공부한 것을 자신의 말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공부한 느낌점을 보내주면 돼요. 평소와 같은 겁니다. 근데 주말 점수는 이걸로 주말 점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말 시험 점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해석학을 한 학기 공부하며 느낀 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라는 건 아니고 느낀 점. 성경 해석학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이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관찰하며 탐구한 것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본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아도 괜찮고요. 길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15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본문 15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 선택하세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관찰 문장을 쭉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개요 문장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주제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적으시고 네 번째는 제목을 만드시고 느낀 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보통은 수요일 날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수요일 날까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말 시험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 다음 주까지 주일 날까지 수요일이 아닌 주일 날까지 4일 정도 더 연장해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이걸 가지고 기말 성적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아직까지 리포트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늦었어도 관계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출석 점수, 리포트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점수, 리포트 점수. 그래서 밀린 것까지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학기 동안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을 직접 실습해보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학기 동안 공부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